오늘 말씀은 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만의 이제 예류지질 공원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돌멩이들이 그죠? 이렇게 바람과 파도와 뭐 바람 이런 거에 이제 풍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멋진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러 가는 사람들 참 많죠? 그 영국의 모 여왕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대왕 머리바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기가 막히게 예술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다. 풍화작용이라는 거죠. 이건 코뿔소 바위라고 해요. 코뿔소 바위. 참 신기하죠, 그죠? 참 자연의 그 오묘함을 이렇게 볼 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대표적인 거 3개만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작품이 탄생하려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절로 바람의 역할, 그죠? 또 이렇게 파도의 역할, 여러 가지 비바람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틀림없이 명품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절대 나와 다투는 그 사람 편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을 해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나 철저하게 믿거든.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링컨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을 했답니다. 아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 북군에도 있고 남군에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남군 편이라면 틀림없이 이 전쟁을 우리가 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라면 우리가 이길 텐데. 대통령님, 과연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고민돼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네.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북군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고민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도 하고 남의 편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그 능력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합니다. 정치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나보다 높은 어떤 행정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법률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판사나 변호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지자체장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회사의 사장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이래서 뭐 별의별 노릇을 다 하고 발버둥 치고 뇌물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하고 금식기도 철야 부흥회를 참석하고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결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어렵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하나님도 내 편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게도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그게 또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편입니까?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잘 보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따르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잘 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돈을 믿어. 권력을 믿어. 내 계획을 믿어요. 내 계획이 인정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 뒤에 보력 내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다. 참 하나님 편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내 사고와 내 의식과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고 빤히 보이는 저기를 간두고 저기를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절대 따르지 않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광야 생활한 지 41년째 되는 날. 지금까지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해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친 광야 생활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며 끌어왔던 인도해왔던 그 모세는 이제 우리 곁에는 없어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아주 소중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아주 막중한 책임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상당히 철저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격파했던 그런 훈련도 받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산 허리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필했던 그런 훈련도 받았고요. 모세를 수종하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각종 훈련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신뢰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상당한 훈련과 그런 많은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막상 모세가 죽고 그 막중한 역할을 내가 담당했을 때 엄청난 압박감이 그를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의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정착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곱게 악수하고 이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모태로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아주 심각한 어때요?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에 쭉 이렇게 상부 중부하고 이 중간을 먼저 치자, 허리를 치자 이런 전략을 이제 짜게 됩니다. 허리를 치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했던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적의 동태를 살피자.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자, 모세 때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죠. 지파마다 한 명씩.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고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 실패하고 말았죠.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내게 되면 2명을 보내게 됩니다. 딱 2명을 보는데 지파별로 한 명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뽑아서 면접도 하고 한 질문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2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은 가나안으로 갔고 그 가나안에서 가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시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귀신같이 또 이렇게 귀신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리고성 왕에게 딱 소문이 들어갔어요. 아마 누군가가 또 이실 짓고 고소를 했겠죠. 저 이스라엘에 이상한 놈들 두 놈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족쳐보시자. 그래서 이제 왕이 어때요? 병사를 보냅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또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지금까지 모든 소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 걸 저는 알겠어요.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춰버립니다. 감추고 어때요? 숨겨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사 병사들이 왔는데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을 쳐서 다 쫓아보내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정탐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때요? 성공적 일이 완수된 거예요. 이렇게 와서 그들이 했던 보고가 문제,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이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정탐꾼 12명이 보고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죠. 딱 두 사람만 보냈지만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나온 보고는 갔더니 너무 환경이 좋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 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켜서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다 보았고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우리를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정탐꾼을 선택할 수 있던 것도 여호수아의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다 짐을 챙겨서 그쪽으로 갑니다. 요단강 앞에 딱 진을 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시킨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완전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은 그 요단강이 완전히 땅이 어때요? 마른 땅이 되어서 모두가 무사하게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강을 아무런 물갈퀴 하나 없이 배 하나 없이 마른 땅을 건너서 다 소심히 통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님이 지시하는 말씀 방법 그대로 순종했더니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아직 그냥 마른 땅의 개념이 뭡니까? 그냥 딱딱한 굳은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모든 수레도 끌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자.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도우셨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모두가 통과해. 이 사실을 알게 하자. 그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고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성벽이 가로막아 있는데 여리고 성벽이었어요. 와, 깝깝한 거예요. 그 벽을 보는 순간 깝깝해지는 거죠. 지금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심란한데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을 보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다.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는 중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더라. 엄청난 골리앗 같은 장손이 탁 칼을 빼들고 내 앞에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일단은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 엄청난 장군이. 그래서 잘 용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게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편이냐? 저쪽의 편이냐? 저게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모두의 편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의 편. 다음에 네가 내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네 편이 되고 내 말에 네가 따라서 어때요? 네 삶을 시선을 내게로 향하여 살아가게 되면 나는 네 편이 된다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어때요? 굴복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어때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바짝 바닥에 엎드려서 말하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순종하는 믿음. 바로 자신의 어때요? 자존심과 자신의 자아를 딱 포기하고 무릎 꿇는 이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구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똑같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적시 행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분은 누구 편일까요? 여호수아의 편일까요? 저의 편일까요? 무릎 꿇어 순종하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린 여호수아의 편이 당연히 맞을까? 이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 곧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지 따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기는 모두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나는 김영배는 사랑하고 오해라 목사는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지고 싸움을 지휘하는 지도자는 항상 어깨가 무겁고 잠을 못 잔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공격이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때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군사적인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무기를 준비하죠. 두 번째는 강력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세 번째 전술이나 전략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전투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순종의 태도,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전쟁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 준비하는
상탄 겪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 여리고 성과에 아주 강력한 큰 전쟁을 앞두고 요소가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황당해요, 사실. 첫 번째 뭐랬냐면, 출애굽 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전쟁 앞에서. 바로 이제 적들 앞에서 뭘 합니까? 전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했는데, 어떤 할례냐면, 지금같이 날카로운 칼이 아니잖아요. 90도를 갈아서 칼을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거칠겠어. 그걸로 모두를 할례를 시켰어.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켰으니까 싸울 군인이 있나요? 그렇게 아주 거친 칼로 한 할례는 일주일 이상 고생하고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버렸어. 참 미친 짓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쳐들어오면 다 작사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할례의 표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표예요. 표사. 언약의 표식인 거죠.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방식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거냐? 누구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예요. 사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바보다. 어떤 일이 났든 그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군인들 다 때리다 할례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 당장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할지라도,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개입하도록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6월절 절기를 지켰대요. 이것도 또 황당하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6월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예배. 다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 6월절의 의미는 너네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를 알게 하는 그런 정표였어요. 6월절 예배를 드린 다음 그날 그 땅 속에서 소출했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그날 먹게 됩니다. 그날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그날 끊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소출, 농사지어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에서도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까 13절의 말씀 그대로죠. 여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도록 전쟁의 승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완전히 어때요? 그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확신해. 그래서 그 자리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만나기 전에 백날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일 때도 있었고 가나안 편일 때도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공평하신데 하나님께 어떻게 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골고루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군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로 그 다음 유주를 보면 이에 여호수아는 즉시 신을 벗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즉시 생각하지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식은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어느 박사가 연구한 이런 지식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가나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군인이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군인이 워커로 신발을 벗으면 싸울 수가 없죠. 이 거친 돌바닥을 뛰어갈 수가 없어요. 어때요?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신을 벗은 것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울 그 의지를 버린 거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뜻,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것.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태도, 순종의 태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섰는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들은 총과 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총과 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았을 뿐이에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미칠 환장한 노릇이. 칼과 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K2, K5, K9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로. 그리고 그냥 어때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 하루, 이틀, 4일, 4일, 5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서 하루. 마지막 7일날은 몇 바퀴를 돌았냐?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 시킨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에이, 이 정도 돌았으니까 그만하고 5개 바퀴 한 반만 돌고 간줄 수도 있을 텐데 다 돌아서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외치라 해서 외친 거예요. 그냥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더니 외쳤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막중했던, 우람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 아마 지금 생각하면 지진이 나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 미국의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 봤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대군은 한 명도 싸우지 않아. 돌기만 했어. 아마 그냥 돌지나 지루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돌았겠죠? 찬송을 돌았겠죠. 그래서 그걸 쭉 7바퀴 그리고 6바퀴 하면 얼마입니까? 13바퀴 돌아. 13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시 못하는 일을 간단하게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굳건했던 여리고성이 가볍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을 옥죄던 어떤 성벽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깨끗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아주 나약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게 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친 바위돌에 바람과 파도의 풍화적으로 개입됐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왕머리 바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도 멋진 예술적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개입될 때 최고의 걸작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도무지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정말로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6일 동안 돌아도 끄떡도 안 해서 먼지 하나 안 떨어졌고, 7일 날도 6번 돌았을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다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한 소리로 외쳤을 때 무너지기 시작.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맡기는 게 필요해요. 정말 끝까지. 필요한 만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맡기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을 성공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